바로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37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은 명절의 결론이죠. 마지막. 그러니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39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여야지 관념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의 내용.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모든 명절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명절이지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명절이 아니다. 우리들도 뭐 설, 추석 뭐 이런 명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지만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온 세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니까 하나님이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의 모두에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큰 날, 명절 큰 날이 결국은 둘이죠.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하고. 그래서 첫째 날도 안식일로 시작해서 끝난 날도 도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첫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에 모여라. 그 다음에 여덟째 날도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그 말은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안식일이다. 따라서 명절은 명절임과 동시에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쓰겠습니다. 예수께서 호예수고 서서 일한다고 하는 뜻이었죠. 외치다. 이건 엄청 확실하게 상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누구든지 이거는 예외가 없다. 목마르다. 이거는 사실 육적으로 사실 목말라요. 육적으로도.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 팩트도 있으면서 영적 팩트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목마르다는 의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들이 드릴 기도가 이런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내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려고 하고 그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그거 다 하신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면 당연히 내가 복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다. 그게 노력해서 됩니까? 육체 우선적인 존재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되는 거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성전 신앙을 정립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일날 아무리 와서 호예수라면 육신의 예수라면 와서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다 가능하지만 호예수인데 꼭 여기 와서만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 만남의 장소는 즉 이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그러는 거죠. 한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 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마셔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인식이 가능해요, 안 해요? 전혀 인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생수를 마셔라, 생명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도독 깨물어서, 트로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너는 입만 벌리고 있어, 내가 먹여줄게가 아니라 마셔라라고 하는 건 이건 내 몫이잖아요. 뭐예요? 인격적 관계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내 몫이에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물이 아무리 많아도 빈 병에다가 막에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물속에 둥둥 뛰어보세요. 거기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목말라야 된다. 뚜껑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뚜껑 이런 부분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그래서 나가 누구예요? 항상 호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호예수. 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중체예요.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 육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이런 표현이죠. 호예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는 게 뭐가 믿음이냐? 지금 이걸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나를 믿는 이 부분 처음에 시작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럼 성경 어디에서 말했을까?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본문을 정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근거가 어디예요? 성경이다. 항상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아니 내 육체가 너무 강해서 못 따라갈지라도 거기에는 순응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맞아, 성경이야. 근데 내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할 때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이걸 전체를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아멘. 네. 특히 우리 교회는 저는 뭐 거의 100%라고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단 거기에 미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육체 우선이 앞서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해석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라. 이런 거죠. 이름과 같이, 뭐뭐와 같다, 이런 거죠. 성경에 써 있는 것과 같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제 이렇게. 그 배에서, 배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원래 그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뻥 뚫린 구멍,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창세기 할 때 얘기했지만 영성 세미나 때도 가끔 얘기하고, 그런데 자궁,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엄마의 자궁, 엄마 속에 잉태되면 탯줄을 통해서 공기와 물과 떡을,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물, 그런 것. 강,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린다. 생수의 강이에요. 강. 배에서 생수가 난다. 이걸로
이걸로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서 생수가 더 많다는, 많다, 굉장하다 뭐 이런 뜻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거기 에덴 동산에서 바로나의 온 동산을 적시고 내 강을 이룬다. 무궁무진하게 무한하게 거기에서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은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은 비유고, 그것의 실제는 생수의 강의 배에서 넘친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육적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이제 내가 10절로 14절 내 강이죠. 창세기 2장 반 할 때, 근데 8절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안에 생수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흘러나온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그것이 흘러나온 겉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서신서에 적용해 가서 예수 향기가 되고 예수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산상복음의 마지막 7장 마지막에 가서 뭘과 뭘로 얘기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겉표면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나를 알 수 있으니까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보고 고민하셔라 이런 거죠. 설교하면서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이런 얘기 저 그렇게 들어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누구도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2장 7절로 내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그 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그만큼 도로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땅을 촉촉이 적시죠. 그럼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까지의 사람이 살아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정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같아요. 영도 육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누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 영이 됐다. 그럼 그 전에는 죽은 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은 존재다. 네크로스, 시체다, 흙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수가 임해야 돼.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할렐루야, 꼭 있어야 돼. 이것이 목적이죠.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는 37절로 38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믿는, 똑같아요. 믿음. 그 다음에 그는 호예수죠. 육체의 그 육신이 아니라 속사람을 믿는, 그를 믿는 자, 속을 받을 람바노죠. 뭘 받아요?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시자마자 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교회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디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가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골방이 어디예요? 우리들의 심령이야. 그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과 속삭이고, 그 안에서 주님에게 내 상황과 모든 형편을 얘기하고. 그러지 뭐 아파트 베란다를 잘 꾸며서 이불 두어 채씩 둘러쓰고 밤새 기도의 골방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푸르마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또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그릴 때는 하기오스 푸르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런 부분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거기는 하기오스 푸르마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또는 데오스 푸르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파테르 푸르마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뭐 자꾸만 설교 듣고 감동감화 이런 게 아니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맞아, 하기오스 푸르마가 정말 내 안에 있어? 없어? 이런 것도 자꾸 점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본문은 지금 그냥 푸르마예요. 자, 왜 그냥 푸르마일까요? 본문은 아직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로 오시지 않는 상태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괄호 안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예수는 누굴까요? 이 예수는 누굴까요? 호 예수일까요? 그냥 예수일까요? 여기서 지금 괄호 안에 쳐져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가 영광을 설명해 드렸죠. 영광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걸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영광 받지 않는 건 호 예수예요? 육신의 예수예요? 맞아요. 육신의 예수죠. 만약에 호 예수면 큰일 나요. 호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영광은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죠. 우리 보기에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감옥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그 전에 늘 그 상태를 뭐 했다고요? 육신 안에 계신 예수가 뭐 한 거라고요? 엑소더스, 탈출한 거. 그러니 얼마나 자유로운 몸이고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그래. 죽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편하고 자기 몸이 붕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울고 가족들이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막 나 안 죽었다고 만져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을 갔다가 이제 다시 답답해짐을 느꼈대요. 그때는 언제예요? 영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것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 같은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그 영을 꼭 쥐고 있는 상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심장병 그 박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걸 기록해 놓은 책. 그 책 여러분들 많이 빌려다 봤죠? 내 서재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빌려가서 안 가져왔으면. 사후의 세계인가? 뭐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는다. 아직 보혜사를 말할 단계가 아니죠. 성령은 성령인데, 그러니까 그냥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뭐 이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성령, 우리 뱃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 이런 거죠.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죠. 그래서 본문은 미리 성육신 하신 목적, 요한복음 3장 5절을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해 놓는 것에 대한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그 새로운 선악과, 아니 뭡니까? 생명과, 예수님이 성찬식 때 얘기하는 건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듯이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호예수, 그 하나님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론으로 해서 오늘 성전 신앙과 안식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돼서 영원한 안식은 어디예요? 천국의 안식.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으로 만족하면, 우리들이 어떤 연애 소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장면에 보면 나는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물론 그 순간일런지 모르지만 나는 너만 필요해. 나는 너가 나에게 보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충족시켜주고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영적 부자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다 정지시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 흠양하는 그 산 제사가